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많고 다양한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그중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기에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지 못하는 꿈과 비전, 소망과 소원, 기도 제목을 먼저 우리 안에 그려주시고요, 그 꿈이 이루어져 정금되어도 그것의 가치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것의 분명한 증인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 인생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 맞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 순금될 모습을 그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 진짜 순금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무대에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일반인이 그 기름을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사람들은 뭐라 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왕이거나 선지자, 제사장이 될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름병,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어린 소년 다윗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 주었고요,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의 나이 30살에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어요. 하지만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이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삶은 배신의 연속. 다윗이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는 배신의 연속된 삶이었어요. 왕이 될 거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 물맷돌 5개로 기적적인 승리를 해요. 이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죽인 자는 1000명 곱하기 1000명의 수를 죽였으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 곱하기 10,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다윗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을 죽인 자는 10,000이라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이 말이 맞아. 그리고 사울왕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 왕궁의 생활을 해요.
이때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왕궁에서 법도와 교육을 배우고 법도를 배우며 공부를 하는 것이 맞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날아온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무 판자의 못을 딱 받듯이 자신을 벽에 박고자 던진 사울왕의 창이었어요. 나는 사울 다음에 왕이니까, 나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왕궁에 있는 게 맞고 사람들이 나에게 만만이라는 칭찬을 하는 것이 맞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그에게 날아온 건 왕관이 아니라, 왕이라는 증명서가 아니라 자신을 벽에 박으려는 사울왕의 창이었어요. 다윗과 사울왕, 사울왕과 다윗, 이들의 관계는요 평범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둘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 다윗의 아내가 사울왕의 딸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사라져요. 정신이 혼미하고요, 마음이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닐 때, 미친 마음이 들 때 다윗이 나타나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때마다 악신이 순간적으로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사울이 평범한 사람으로 평안을 찾아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의 의사 주치의예요. 사위와 장인의 관계, 가족입니다. 주치의, 의사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하여서 그 결과가 왕과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사울왕의 여러 신하들이 있었지만 가장 충신 중에 충신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뭐가 날라왔다고요? 감사패가 아니라, 표창장이 아니라 창이 날아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의 감정이 담겨진 창. 이거 맞고 죽어! 죽음이라는 무서운 마음이 담겨진 창이 순간에 쑥 날아와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피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발작이 일어나 미친 짓을 할 때마다 고쳐줬어요.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탐내어 반역을 생각하거나 꿈도 꾸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죽이러 창을 던집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해 정신없이 피신했지만 피신하는 내내 다윗의 마음은 배신이라는 커다란 망치로 그 가슴을 후려치는 그 무너짐 그대로 겪었다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자신의 생명도 보장 안 되는 상황에서 유다의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자신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그일라가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그들에게 내주려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서 피신했지만 여전히 또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궁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광야로 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도망자는 괜찮아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배신의 연속이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왜 이런 삶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될까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등장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붓는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다윗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집인가요? 아니면 들인가요? 들이에요. 집이 아니라 양들이 풀을 뜯는 들에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에 다윗이 금방 온 것을 보면 가까운 들에요? 멀리 있는 들에요? 아니, 금방 왔잖아요. 사무엘이 부르니까 금방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들에 있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진 들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 가까이 있는 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 가까이 있는 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왜 왔죠? 왜?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왔어요. 와서는 대뜸 하나님의 기름병을 딱 꺼내더니 그 기름병 뚜껑을 열면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러면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은. 그러면 집안의 경사예요, 경사가 아니에요? 경사예요, 경사. 이러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모두들을 다 집으로 오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보내는 게 맞아요? 다 오라는 게 맞는 거예요. 다 와라, 다 와, 다 와. 얼른 와서 얼굴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아들에도 바로 오라고 말했을 거예요. 혹시 그 아이가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첩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새가 그렇게 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선지자님 잠깐만요. 저희 막내 아들이 집 가까이 있는데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아들 좀 이렇게 선을 보세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잠깐만 멈추세요. 기름을 그냥 좀 뚜껑을 닫아놓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오라고 그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직 다윗의 나이가 어리고 그 위로 형이 7명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새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벌써 아버지 마음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외시킨 거예요. 이새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막내 아들은 안 돼. 저도 막내인데. 혹시 오늘 막내인 분들 계셔요? 그냥 손은 올리지 말고 고개만. 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새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새는 그랬다는 거예요. 곧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은 아니야. 그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안 돼. 그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평생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 게 맞아. 아버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을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멍충이 아니면 다 알아요.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찌그러진 인생밖에 안 돼, 넌 싹수가 노래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줌마가 그런 말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의 엄마와 아빠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싹소가 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넌 싹소가 푸릇푸릇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희망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맞아, 네가 너를 정말 잘하는구나, 너 소크라테스의 제자인갑다, 넌 너무 잘 알아, 넌 미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미래가 안 보여도 넌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이게 뻥일지 몰라도, 그죠?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는 항상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뻥뻥뻥, 넌 돼, 넌 돼, 넌 할 수 있어. 그럼 뻥처럼 될까 안 될까요? 진짜가 된다고요. 그때는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닥일까요? 아니면 최상일까요? 바닥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밑바닥. 자존감? 이런 엄마 아빠 밑에 있는데 자존감? 그 단어 어울리지 않아요. 자존감 없어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선택하고요, 스스로 별 볼 없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 막내라는 어리광에 붙잡혀 무책임하고 좁고 작으며 자신이 만든 우물 안에 갇혀 살아요. 이대로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맡길 수 없어요. 만일 이 상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된다면 자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될 것이라는 증표, 기름을 부어주신 후 단련과 훈련을 시킨 거예요. 배신당하는 훈련, 쫓기는 훈련,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 반대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 그리고 가장 힘든 기다리며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되기까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로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형태는 달라, 근데 문제의 본질을 보면 똑같은 거 있어요.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발생하고 내 인생 속에, 내 주변에서 직장을 가도 또 이직을 해도 어디를 가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그 모습, 그 본질되는 그 문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집을 피고 막 힘을 모으고 사람들 모아서 내 편 되어줘, 막 힘을 모아서 막 이렇게 막 들어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지혜롭게 내려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고집 되게 세네요. 고집 되게 세.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망가지는 건 자신뿐이에요.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회사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아따 못 입겠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갔네. 근데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 돌 아이 때문에 피했는데 더 큰 돌아이가 또 있어. 자세히 보면요, 도라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또 다른 도라이예요. 집에서 생활하는데 계속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요. 교회에서도 그 동일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고집 피우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훈련이. 하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시지요. 그래서 견디고 이기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빨리 벗어버리는 게, 빨리 포기하는 게, 빨리 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의 방법과 때, 뜻과 결과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싶은가요? 내가 만든 내 그릇에서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내 그릇에서 나오지 않으면 커지지 않아요. 내 그릇을 깨뜨릴 때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서. 왜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 싸우죠? 우리 교회도 아마 진보와 보수 얘기를 하면 양 딱 갈라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릇에서 안 나오려는 고집이 우리 민족성 안에 있어요. 내 그릇에서 안 나오려는 고집이. 보수인 사람은 보수를 깨트려야 진보가 보이는 거예요. 진보의 장점이. 진보인 사람은 진보라는 그릇을 깨트릴 때 보수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장점을 만들어 장점을 딱 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국민들의 어떤 좋은 희망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수해서 개혁한다고 그래 보세요. 자기 그릇 깨트려지면 또 보수지. 아무리 진보해서 뭐 개혁한다고 아무리 진보라 말해보세요. 자신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면 또 다른 진보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그릇을 깨트리세요. 내 그릇을.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적, 나만의 어떤 관념들을 깨트릴 때 그 그릇 깨트리고 나올 때 우물 안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결국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나의 그릇에서 나와 더 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합니다.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비닐하우스가 아닌 모지고 모진 광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높은 자존감으로 주님과 함께 백성들을 품는 성군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훈련과 연단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에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주님의 단련과 훈련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첫 번째 본문인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뭘 하나 갖갔어요. 혹시 찬양되는 냄새가 오늘 좀 다른 냄새가 나지 않나요? 다 코가 막히셨군요. 냄새가 좀 다른 냄새가 나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냄새 때문에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모가예요. 모가를 갖갔어요. 봄과 여름을 지난 후 가을이 되면서 모가는 노랗게 익어요. 기침과 가래 목에 좋고요. 은은한 향기가 일품이에요. 이 특별히 은은한 향기는 언제 날까요? 모가가 썩어갈 때. 모가 썩어갈 때 이 냄새는 더 진합니다. 지금이 최고예요. 썩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가나무에 모가가 열리면 노랬을 때 탄탄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딱 잘라서 냄새를 맡으면요, 그때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모가가 툭 떨어져 이렇게 썩어갈 때는요, 그냥 냄새가 기가 차게 나요. 우리는 모가의 썩는 냄새를 맡으며 기분이 좋아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지만 모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외모적으로 모가는 어때요? 모가 못났어요. 정말 안 이뻐요. 이거는 살인무게예요.
뭐가 과자가 붙었는데 이건 살인 무게예요. 이거 딱 던지면 이렇게 막 해도 막 어디 밤에 딱 들고 이렇게 들고 가면 겁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과자로 붙으면 안 돼요. 안 이뻐요. 사과처럼 붉고 동그란 것도 아니에요. 맛은요? 혹시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이빨로 잘 비워지지도 않지만 뜨르르르르르르 뜨릅뜨릅 막 지금 막 입에서 침 막 돌죠. 뜨릅뜨릅뜨릅 배처럼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잊어진 듯 잊혀진 듯 썩어져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자신한테서 은은한 향기,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해요.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썩어가는데 좋은 향기가 나는 것,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도 썩어가는 것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모가의 역설과 같아요. 모가의 역설. 힘들고 어려워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아니 안 할래요, 제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순금 안 되면 안 됐지, 저는 다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훈련과 단련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 안 되는 가치가 매우 높은 하나님의 정금, 순금, 보물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훈련과 단련을 받고 계신가요? 마음, 믿음, 삶? 아니면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 순금이 없을 때 까먹고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썩어가는 것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모가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단련과 훈련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말 가치 높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부모조차도 야, 넌 되겠니? 넌 안 돼. 너 분수를 알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꺾지만 우리의 분수가 정말 안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정금되게 하고자 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 결국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과 단련을 받고 있는지요? 모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이 훈련과 단련을 잘 견디고 끝내 주님의 정금, 순금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 앞에 큰 유익을 주는 멋진 영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명문 장로님 가정 귀한 찬송